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벌써 2021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는 30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문득 이 갈렙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던 갈렙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겹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또는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손길이다라는 그런 사실과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날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 40년 광야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 시간이 주일날 설교 본문의 배경이었더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친 직후에 이제는 땅을 분배받는 그런 전쟁이 마쳐진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간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싸워서 이기는 아주 심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을 치르고 난 이 군사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 지침과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나씩 하나씩 치러오면서 처음에는 내 힘과 내 지략과 나의 어떤 전술로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싸워나가면서 지기도 하고 또한 이기기도 하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이 교훈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은 백성들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신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전쟁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일 거예요. 왜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비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판단과 그런 지휘권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분배를 받는다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불만이 이제 싹이 트고 점점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셨대요. 모세는 의지가 없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을 먼저 보시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45년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되고 지금 전쟁이 맞춰지기까지 한 5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5세 된 노인이 된 갈렙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러분 45년 전의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갈렙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성인으로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인으로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고 와서 보고할 때 오직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한 가지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그때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도 물론 이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 땅을 줍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렙이 45년 전에 약속을 기억을 더듬으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이 산지, 이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땅은 방금 13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헤브론을 의미합니다. 헤브론이 왜 의미가 있는 땅이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을 다녀보라. 그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선택해서 간 이후에 자 봐라, 보이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8절에 보니까요,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헤브론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미 부어졌어요. 놀라운 땅의 축복이고.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씨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 약속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임을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갈렙이 클레임하고 있는 이 땅,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갈렙은 자기도 모르게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이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으로 오시는 것을 갈렙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갈렙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이 문제예요. 그 거주민이 너무나도 쫓아내기 힘든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게다가 성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땅을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갈렙은 힘든 전쟁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들입니다. 당시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고고학 발굴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정말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옛날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증거,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후손 중에 거인 골리앗도 그 계열일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 10명이 주눅들 만한 이유가 충분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시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0명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전래동화처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구 선수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키가 크다고 생각해서 주눅이 드는데 거인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한다고 하면 주눅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차지하고자 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할 때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광야에서 죽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의 눈에는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곳은 바로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산지를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 어려운 수건들, 현실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로 대변되는 것이 바로 이 산지입니다. 우리가 신자이지만,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험하는 어려움들이 바로 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산지는 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산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산지를 믿음으로 클레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지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지난 45년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그 산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요. 하지만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클레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눈앞에 있는 산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직면한 산지는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산지가 있습니까? 그 산지가 두렵습니까? 절망케 합니까? 낙담케 합니까? 하지만 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다르게 해석하는 10명과 2명이 있었어요.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산지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산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밧 왕이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내 힘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구한 이 산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산지들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산지가 너무 많아서 나의 삶을 우겨싸고 있어도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다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낮추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는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더 엎드리라고, 더 겸손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새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당면한 산지를 점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